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대독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복복자, 소리음자 해서 복된 소식이다 또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여러 가지 소식이 있지만 그러나 최고의 복된 소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에 관한 소식이요,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가 가고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뉴스라고 그러죠. NEWS인가? 뉴스가 NEWS예요? 어이구, 나종수 권사님 잘났어요. 자, 뉴스,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이죠. 새 소식. 근데 세상에서의 새 소식은 거의 다 불안한 소식이요, 답답한 소식,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소식, 사람의 마음을 막 경직되게 하는 소식. 그래서 세상의 소식은, 뉴스는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세상 뉴스, 세상 소식 들으면 들을수록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돼요. 요즘에 아예는 아니지만 뉴스 같은 건 잘 보지도 아예 보지도 않고, 인터넷에 들어가도 안 좋은 내용 같은 경우는 잘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듣고 보면 마음이 경직되고 참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 최고의 복된 소식이 뭐냐? 영생하는 소식이다. 하나님으로 축복받는 소식이다. 하나님으로 축복받는 이 기쁜 소식.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에 대한 소식. 자, 이런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지구상에서 복음은 예수밖에 없어요. 뭘 주는 복음이냐? 영생을 주는 복음, 천국을 주는 복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주시는 복음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돌을 닦고 구원이 있다면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이고, 이거 싹 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 더하기 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 자, 믿음 더하기 행위가 아니라는 소리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행위는 뭐냐? 행위는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야. 기본 요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그게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행위를 플러스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예수 공로를 얼마나 삭감하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를 삭감하는 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의 구원은
100%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99% 더하기 뭐 내 노력, 내 힘이 1% 이것이 아니라 100%. 나는 오직 내게서 발견되는 것은 죄밖에 없어. 내게서 발견되는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 육신이라고 하는 놈은 죄를 사모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죄를 사모하는 녀석에 의해서 내 영혼이 타살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공로를 절대 삭감하면 안 됩니다. 100%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 내 행위나 노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충성 안 하면 지옥 가느냐, 우리가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지옥 가느냐, 자, 이것은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자,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안 사면 지옥 가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충성 안 하면 지옥 가느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뭐부터 따져야 되느냐? 신앙 양심부터 따져야 돼요. 뭘 따져야 돼요? 신앙 양심부터 따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이걸 따지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벌써 내 안에서 신앙 양심이 하나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대. 이 명령이 영생이래.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앙 양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 저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은 언제 어떻게 받아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죄를 해결받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한다고 죄를 해결받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죄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천국은 죄와 싸워서 이겨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가요?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구원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죄에서 구원이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나오는 거야.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받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죄를 안 져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죄를 안 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이성진 권사님 오늘도 죄 혹시 안 졌어요? 오늘 죄 안 졌어요? 오늘 거룩하게 사셨어요? 오늘 죄 졌을 거, 죄 생각이, 내가 행동을 혹시 죄를 안 졌어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죄의 생각이 스쳐서라도 지나갔을 것 같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육신이라는 연약한 존재를 가지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순종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오.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우리는 죄를 사함받아야,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받아야 천국 가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죄를 해결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은 죄인이라. 죄인인데 왜?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런데 뭘 받았어? 죄를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분명한 복음의 뿌리를, 복음의 이 진리를 딱 가지고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자, 이런 설교를 또 이제 잘못 듣는 사람들은, 꼭 순종 안 해도 돼. 우리가 구원이 순종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인데 꼭 뭐도 그렇게 힘들게 순종 강조하는지, 또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또 변질시켜.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네 그러면 순종 안 하면 천국이냐 저 지옥 가냐 따져 묻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작동해야 돼? 작용해야 돼? 신앙 양심이 작용해야 된다. 신앙 양심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신앙 양심 때문에 말씀 안에서 사는 거야. 신앙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믿음에 철든 사람이다 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예수의 피의 공로를 삭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100%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삭감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99%, 내 행위 1% 그래야 구원이다. 그러면 진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100% 공로를 입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요. 죄사함. 어떻게 죄사함 받느냐 할 때, 자, 99%는 회개하고 1%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노력을 보여줘. 99%는 네가 회개해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1%는 네가 회개했다는 증거로 순종하는 노력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90%, 자, 그러면 내가 100% 네가 죄사함 받은 걸 해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다른 복음이야. 이해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순종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 설교 듣고 또 야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방종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른 복음이야. 그게 다른 말씀 다른 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원의 조건이 뭐냐? 구원의 조건이 뭐냐?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행위예요? 믿음이요? 몇 퍼센트의 믿음, 몇 퍼센트의 누구의 공로의 믿음의 뭐요? 100%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죄를 안 져야 구원받는다. 2번 죄를 해결해야 구원받는다. 3번 가만히 있어도 옆에 내 치맛구리 붙잡으면 구원받는다. 몇 번이에요? 2번이 뭔데? 죄를 해결해야 구원받는다. 이 분명한 복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 율법에 얽매이고 뭔가 참 자기 자신이 자유함이 없고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항상 우리에게 일하시니까 언제든지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날마다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자 오늘 2부 시간인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다니에 여자가 있었어요. 베다니에 어떤 여자가 있었지? 베다니에 마르다라는 여자가 있었고 또 그의 동생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베다니, 성경에는 베다니가 어떤 동네다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베다니에 누가 살았느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그래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인으로서 상당히 직급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 시몬이 어떤 병이 들었대? 나병이 들었대. 문둥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이 들었다라고 할 때 이 베다니는 어떤 촌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병 환자촌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병 환자촌에서 나병 환자촌이라고 하는 이게 내 2부에 얘기했었나요? 1부? 2부? 자,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가 나병 환자촌이라고 할 때 이 베다니 누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자 보세요. 나사로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사로도 문둥이였구나. 문둥이였구나 하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문둥이가 아니었다면 모도로 베다니에서 살았겠어. 문둥이가 있는 모도로 베다니에서 살았겠어. 다른 동네에서 살겠지.
그래서 이 문둥이였겠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러면 이 나사로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때 베다니가 문둥병자가 사는 동네고 나사로가 만약에 문둥병자였다면 경제적인 활동을 이 나사로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문둥이를 지금도 잘 안 써줄 텐데 이때 당시 누가 써주겠어 일을. 그때 당시 직업이 19개밖에 21개밖에 없다는데.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에 하나가 생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당시 여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거의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추수할 때 싹 다 추수하지 않잖아요. 뭘 남겨놨어요? 이삭을 남겨놓는 이유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 때문에 남겨놓는 거예요. 나그네들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 마르다 둘 중에 하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자로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참 이때 당시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면 방법이 뭐냐? 몸 파는 거야. 몸을 파는 거.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여기서 이제 자기 몸을 파는 창녀였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저의 행실을 예수님이 저가 누군가를 알았다면.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창녀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성경적인 그런 상황이라든지 요 베단이라는 동네 상황을 우리가 볼 때 마리아는 창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 자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시몬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읽어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누구야? 시몬이라는 사람. 누구래 시몬이? 바리새인이래. 유대인의 상당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뭘 지킨 사람이야?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시몬의 생각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무엇가 있는 줄 알고 있느냐? 구원이 있는 줄 아는 거야. 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향료컵을 딱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 눈물로 이제 저 머리카락 눈물과 함께 머리카락으로 씻길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저의 행동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어 지금? 행위. 그러면 시몬의 행위는 어떤 행위야? 시몬 자신의 행위는 어떤 행위요?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야. 자,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의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더러운 행위야. 완전히 죄인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시몬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볼 때는 죄인의 행위야. 시몬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어떤 행위요? 의인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다 말합니까?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알고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몇 장 몇 절이야?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십시다. 자,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이 마리아를 볼 때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야,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 이 여자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분명히 알 텐데 저 죄 많은 여자, 행실이 좋지 않은 저 죄 많은 여자가 저렇게 하는 행위를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 두네? 응? 저 혹시 썸씽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에 지금 바리새인이 썸씽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다시 읽어보십시다. 36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이 청했네요. 그래도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대. 이게 누굴까?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여기 마리아라는 여자를 죄인으로 여기 이제 딱 지명이 됐죠. 죄인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마리아가 죄인이라고 할 때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을까, 사람을 죽였을까, 강도짓을 했을까, 이 마리아가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쓸 때는 이 여자가 간음을 했든지 몸을 팔았든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자로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항상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쾌락을 위해서 몸을 파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몸을 팔고 있어요? 생계 유지하는 것 때문에 몸을 그래도 이것이 참 죄로서 가슴이 항상 양심의 가책 속에서 마음이 괴로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거는 마리아 자신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이제 볼일을 보고 와서 자기 집에 와 보니까 오라버니도 없네. 오라버니도 없어. 자기 언니도 없어. 마르다도 없어.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이렇게 두리번 수소문했더니 아니 시몬의 집 바리새인이 집이 시끌벅적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뒤늦게 왔다 이 말이 여자는.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어. 자, 죄인인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여기 계시네 하고 다시 집에서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이 여자가 다시 집에 가서 향유 옥합을 들고 왔다는 거야. 왜 들고 왔을까? 아까 말했어요. 발꼬락 냄새 때문에. 이 문둥이가 왔으면 바리새인이라고 왔으면 좀 발 씻을 물을 줬어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데 아니 여기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게 귀한 분이 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안 가지고 안 떠다 줬네. 그래서 이제 발 씻을 물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왔다고 하면 결론이니까 왔을 것이다.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는 하거늘 예수님을 예수께서 만지는 이 여자가 인연이 어떤 년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럴 때 내쳐버렸을 텐데 자기를 만지려고 할 때 인연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인연이 누구 올리려고 했을 텐데 이 선지자가 아닌가 이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자 보세요. 행위로 볼 때는 누가 대단해? 바리새인 시몬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 볼 때는 행위로 볼 때는 여기 마리아 볼품없어 완전히 죄인이야. 그런데 구원은 누구에게 이른다고?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뭐래? 여기서 47절에 보니까 구원의 조건이 뭐래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아? 죄 사함 받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자 그렇다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뭘로 순종해야 돼? 어떤 자세로? 신앙의 양심의 태도를 가지고 구원하는 사람, 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다시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뭘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이 임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십시다. 만약에 이 구원을 우리가 받는 구원을 죄사함 다시 죄사함 더하기 우리가 받는 구원을 죄사함 더하기 이제 순종으로 죄사함 더하기 순종하면 이걸 이건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뭐로만 구원이 이루어져? 죄사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이건 가장 예수 믿는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라 이 말. 이런 기초적인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분별하지 못해서 어떤 이 억압과 속박 속에서 자유함 없이 살지 않습니까? 자유하세요. 그렇다고 불순종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유하세요. 우리는 죄사함 받으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수없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해방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순종이요? 죄사함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은 믿음으로요, 순종으로요? 믿음으로 100% 믿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것이라. 이게 구원의 믿음이야. 응? 자, 4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은 죄사함 받았고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죄 사함 받았겠어? 여기 앉은 사람, 여기 이 사람 중에 시몬도 들어있겠지? 시몬은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다니까. 물론 문둥이 걸려 있다는 이것을 비하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의 신세,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